할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역사에 있는지 길을 막아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일찍 출발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마귀가 크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원에 올라온 것 자체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12월 12일 날 결혼해서 성탄절을 마친 다음에 12월 26일쯤 돼서 결혼식 신혼여행 다녀와서 동두천에 있는 미랄 기도원에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처갓집에서 난리가 났죠. 저런 게 어디 있어? 저 위로 처남이 5분이나 있는데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신혼의 꿈을 꾸어야 될 텐데 전도사라는 사람이 기도원에 간다고, 금식기도 간다고 젊은 아내를 놓고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것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올라가 보니까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미랄 기도원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관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게 목사관을 관리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입서비스고 상투적인 용어인 줄 알았는데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제가 딱 들어오는데 그 사모님이 관리하는 사모님이 보시면서 하는 말이 저분이 저 주의 종이 꼭 왔어야 했었다. 하나님이 꼭 왔어야 했었다. 그런 영감을 주더래요. 왜냐합니까? 저 종이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큰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텐데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금식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어서 이곳에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영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적인 교회, 합동측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내게 굉장히 큰 시험이 있었어요. 정말로 큰 시험입니다. 내 생에 다른 그런 시험은 없었겠지요. 근데 그 시험을 무난하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갈까 말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분명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안 보냈을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곳에 가서 뭔가를 좀 답을 찾아오너라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보내게 됐고 이곳에서 말씀 듣게도 했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렸는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는지, 여러분의 답을 주실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오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 부흥회를 잘 안 해봤습니다. 옛날에 오살리에 있는 거기에 한번 갔던 적이 있고
거의 일반 집회를 했지 이런 기도원의 부흥회를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장양희 목사님한테 야, 기도원에 가면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신학을 강의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경 강의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면서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설교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환경, 유라굴라 태풍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울의 설교더라고요.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뭐 신학적이고 뭐 성경학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집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정미소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가질 때 태몽을 꿨는데 새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철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는데 별로 뒤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냥 교회를 다녔죠. 군대에서도 군종 활동을 했지만 그냥 편하니까 군종 활동을 했는데 그냥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기는 하는데 진짜 붙잡는 하나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12월 12일 날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복학을 해야 되죠. 3월 달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부천 소사동 그 복사골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한번 단판해야지. 야곱처럼 단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사동에서 차를 타면은 종점이 저 안산 가까운 데가 종점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차를 탔어요. 그리고 우산 하나 들고 이슬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한참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종점이 있더라고요. 버스 종점, 시외버스 종점인데 거기서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마을이 있었고 마을에 아담한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의자가 아닌 그냥 마룻박 교회였는데 방석이 쌓여 있어서 그 방석을 하나 들고 교회 뒷산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암만한 뒷산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거기에 도착하니까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점심때가 지나서 한 오후 한 3, 4시쯤 됐으라고 봅니다. 거기 올라가서 잡어동을 깔고 소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20대였어요. 군대 갓 제대했으니까요.
근데 졸음이 오더라고요. 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앞에 그 방석을 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비몽사몽건이라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돗자리를 하나 들고 올라와요. 나 혼자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왜 올라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올라왔대. 그래요 하고 저도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가다가 좀 쉬었다 하세요. 또 밤에도 기도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쉬었어. 돗자리에 이렇게 기댔어요. 근데 피멍사멍간인데도 내가 잠이 들었는가 봐. 그런데 숨이 막 가파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아가씨는 온데 간데 안 보이고 늑대 같은 게 제 목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막 말버둥 치다가 깨보니까 꿈이었다고요. 하여튼 비몽사몽간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이구나. 그리고 그의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 한 정확하게 12시 한 2시 새로 한 2시쯤 됐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생생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성령님이 정말로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아보려고 내가 기도하러 올라갔거든요. 와, 뜨겁게 오는데 그냥 나는 장로교 합동 쪽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거기 내 생전 처음 경험해 봤다니까. 성경은 잘 알고 성경 강의도 많이 해보고 이런 건 내가 알고 그러는데 이런 체험 처음 해봤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밤새도록 그 뜨거움으로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어떻게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 고종사촌 누나가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동생 나 미국 그랜드 캐년에 왔는데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어떻게 좋은데 그랬지. 내가 동생은 갔다 와서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캐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런 것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게 뜨겁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나로서는 정말로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머, 성령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계셨구나.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새벽까지 동이 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치 변호사인 거긴 것 같아요. 여러분 변호사는 아시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산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마을에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또랑물이 막 철철철 흐르고 내려오고 있더라고. 거짓말 같아. 아니 왜 밤에 비가 많이 왔나? 산에는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 지금도 생생하게 또랑물이 흘렀어요. 놀라운 역성을 체험하는데 밤새도록 비가 왔는데 왜 산에는 비가 안 왔는데 바로 산이 넓지도 않아요. 그 마을에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데 또랑물이 황토 땅인데 이쪽에 화성시 쪽이 황토 땅이에요. 황토 땅에 물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는 걸 내가 보았는데 근데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아무한테 말도 못했어요. 입 딱 다물었어요. 왜냐하면 너 임마 너 신비주의지. 우리 교단 좀 그렇잖아요. 우리 보수적인 교단 너 신비주의지. 야 너 좀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목사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신학교에 때는 조금 잘못하면은 너 신비주의지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그 혼자 갖고만 있는 거야. 혼자.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 교단 내 원로급 되는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 목사님 그 도시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는데, 이건 말하면 신비주의라 같아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나는 경험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당신도 경험했구먼 그러더라고. 안산에 있는 유명한 합동측 교회 유명한 모 목사님이세요. 김마무개 목사님. 당신도 경험했구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회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에요.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었던 야곱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야곱의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되는 동 마는 동 하는 동 마는 둥.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기도할 때 그냥 제까닥 들어주면 될 텐데 얼마나 미적미적 그런지 몰라요.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소양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나타나 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고,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한번 서보리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서보리라,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교회는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는 그냥 학문적인 목회를 시작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성경 열심히 받고, 신학을 많이 공부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처석을 참 많이 보는 데 주력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늘 체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 때 머리로만 알아. 그냥 그렇다더라 그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체험하고 저런 일도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구나.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곧 올라갈 텐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사용하지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 함께 있어준다. 요즘에 신식말로 말하면 멘토와 같은 분이에요. 또는 보호자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그 영이 와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예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 사람은 선을 향하고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여러분 착한 선한 것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선한 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운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지죠. 관념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경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백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경에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한 안준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분 주세요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주목해 봐라. 헤이 여기 좀 봐. 여기 봐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 안준뱅이가 뭘 줄란가 보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 거예요. 헤이 쳐다봐라 해서 뭘 줄 줄 알았더니 난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은과 금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뒷말이 유명한 겁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뭔데요?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님의 명함이 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 서울 가거든 거기에 가서 이 명함을 내밀면 그냥 통과시킬 거예요. 이분이 했다면 그냥 가라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촌 사람이 서울에 어느 곳에 가면서 그 명함을 받고 가서 이분이 여기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이리 오시라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함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은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써야겠더니 발에 힘이 없어서,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해서 덜렁덜렁 했더니 발목에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발과 발목에 힘을 불어넣었죠. 힘이 생기면서 버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을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치료한 목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왜 받아야 되죠? 여러분 잘 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은 사람은 공부를 못했는데도 저렇게 똑똑한 거 보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은 사람은 달라,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게,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죠? 그걸 떵떵거리고 배 내려놓고 권세를 누리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잘 되어지게 되고 못한 것들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볼게,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서 맨날 찌질하고 찌질하게 살면은 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을래. 그 전도 막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던 일이 잘 되어져 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와, 예수 믿을 만하네. 그게 전도자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은 형님이 예수 믿고 신우가 예수 믿고 동생들도 예수 믿고 친구도 예수 믿고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전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니까요, 초대교회사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향 떠나서 살아서 남의 집에서 머슴하고 남의 집 가정부 노릇하고 남의 집에서 일해서 않았겠습니까? 고향 떠났으니까 디아스포라가 됐어.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교회사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머슴을 놓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고향 떠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는 일마다 왜 행복합니까? 당신이 농사를 지었는데 당신이 지은 농사는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요셉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만진 것마다 이렇게 잘된 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런 거야. 안 되고요? 되고 말고요. 안 되다니요. 되고 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 불어나서 로마가 못 이긴 거예요. 오늘 여기 기도원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받아서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었어요. 저만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함을 잘 활용해요.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만 여러만 있으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안 풀린 것들이 잘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받으면 좋지요. 저도 응답받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손에 쥐어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너희들 이제는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 일반적인 세상은 그래요. 도를 닦아야 돼.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요구하지 않아요. 너 착하고 살고 선하게 살다가 내게 오면 내가 그때 들어줄게. 그렇게 아니라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것까지 아버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건 못하겠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무릎으로 백두산 올라가면 네 고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너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동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인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인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할 공로와 나는 기도할 능력과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요. 나는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격 없어 하늘 우러러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사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인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낯으로 기도해.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이고 그냥 대충 사는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의 가. 그럼 탕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탕자가 무슨 낯으로 가? 탕자가 성공했으면 예수 앞에 올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까? 못 따라올까? 성공했으면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돈 벌어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찢겼고 우리가 더러워지고 실패하고 낙심했어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했던 탕자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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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주여 주여 말고 그것은 그냥 한 소리야. 입에 붙은 말이야. 그것 말고
내가 절망과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실패를 거듭했어. 모든 걸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예수님, 예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데 없습니다. 나 이 찬송가 많이 불렀어요.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괜찮고 대단한 사람도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풍성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은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늘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욥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욥에게 이 마귀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괜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줄 아세요? 그래서 고자질 하잖아요. 복 못 받게 만들어. 귀신은요, 우리를 복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두루 찾고 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복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영교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젊었을 때 신촌에서 같이 이 두란노 소원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삼각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곽규석 목사님, 그 당시 곽규석 장로님하고 같이 삼각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전도사님으로 계실 적에 갑자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나 이렇게 이렇게 설교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요, 그 강사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영교 목사님이나 곽규석 목사님은 그 당시에 전사로 있었으니까 저 뒤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을 보니 천장이 뭐가 까만 게 있더래요. 그래서 하영교 목사님, 곽규성 목사님한테 다 두 분 다 고자를 달았네요. 전사님, 저 위에 저 뭐야 그랬대요. 삼각교회 천장에, 넓지 않은 교회당에 까만데 박쥐 같더래요. 박쥐는 아닌데 박쥐 같지. 뜨거워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샥 나가더래요. 아멘. 그 유명한 하영교 목사님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더니 그 속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탄 귀신들이 다 날아가더래요. 근데 그 이전에는요, 삼각교회가 맨날 분쟁이 많았어. 근데 그 후부터는 분쟁이 없어가지고 유명한 교회가 안 됐어요. 분쟁으로서 유명했던 교회가 그 후부터는 분쟁이 없어서 조용해서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안 됐어요. 분쟁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예수께서 어느 세당에 들어갔었는데 고창병이 걸렸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킁킁킁 하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저 더럽게 코나 풀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코가 나온 거예요.
그냥 코병 걸린 줄 알았어. 근데 예수에게 봤더니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귀신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그뒤 코창병 걸렸던 사람이 귀신이 확 떠난 거야. 나가는 거예요. 아우성치면서.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해진 줄 알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이 다 그러진 않지만 때로는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만난 말입니다.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로 쫓아내야 되느냐? 이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결심을 다짐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이 까불고 있어. 이 자식아 정신 바짝 차려. 깨어서 기도해. 그랬어.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했으면 될 텐데 안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작심한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마귀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권사니까 괜찮다고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이니까 괜찮다고요? 마귀가 한번 까불듯이 베드로를 까불듯이 우리의 삶을 까부리면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자식이 엉망인 거예요. 며느리가 엉망인 거예요.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귀신은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쓴 말씀이 이러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의 역사, 귀신이 나가는 역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여주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때 귀신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 많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결심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 많이 해봤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는데 일평소간 결심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늘 무너져 있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게 뭐야 진짜로?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모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이 사람이 승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병일 때 저에게 아무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김모 집사님이. 이름 말하면 오늘 이게 생방송 되는데 그 사람 창피할 것 같아서 말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자꾸만 술 먹고 들어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술 먹고 돌아가지고 장롱을 열면서 부엌에서 칼 가져가가지고 장롱 속에 뭐가 있다고. 응? 임시키 너 나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술 깨고 난 다음 나중에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밤에 어저께 와가지고 왜 장롱문을 열면서 장롱문에다 칼을 대면서 그러냐고.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남편은 목사님 오시면 금방 미리 출근한다고 가버리니까 약속도 몰래 아침에 우리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오세요.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일학교는 다녔다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둘이만. 우리 집사람 여기 참석했는데요, 둘이만 아침 일찍 가서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려고 폼 잡았는데 목사가 들어오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현관문에 들어오니까 자, 예배 드리십시다. 그 앉으세요. 그랬어. 집사님 여기 앉았고,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았고, 나를 초청했던 집사님 요 앞에 앉아 상 하나 펴놓고, 교회 상 펴놓고, 내 마음은 그 부인의 생각은 우리 남편 속에는 마귀가 좀 떠나가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초청했어.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있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허허허허허 하더니 그냥 버금을 물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 있죠. 하여튼 나갔어요. 긴 말을 안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남편이, 안산이 사업체가 있는데 그 먼 데서도 수요일 날까지 다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한 가지 분명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아목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댁인데 담배 냄새가 나요. 막 캑캑캑 그래요. 신방 갔는데 어느 날 신방 갔더니 남편은 안 계시고 아내가, 목사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담배를 피면 한 번 피면 한 보루를 핀대요. 한 보루, 한 각도 아니고.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양주를 몇 병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챈대. 그리고 밥이 있는데, 전기밥솥 밥이 있는데, 저게 10인용 밥인데 저걸 밥을 다 해서 혼자 다 먹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주, 나는 처음에 다식가입니다, 굉장히 대식가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담배는 꼴초고요, 술 먹는 거 보니까 이건 완전 이게 술 고래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신비로운 일인데, 어느 날 휴식날이 되어서 남편도 직장 다니고 이 사람은 직장 다니는 휴식날이 돼가지고 남편이 옛날 방이 말이죠, 부엌을 지나서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옛날에 2개짜리 방 한 칸방. 그래서 살았어.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남편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은 이제 이렇게 들어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자기는 이제 옛날에,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옛날 때 전선 따라 3년 전 이야기예요.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부엌문이 현관이고 그것이 부엌문이에요. 그렇게 부엌을 통해 들어오는 집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 저 들어 누워 있는데 이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어라? 이 사람이 이게 누굴까? 그래서 혼란스럽다가 이게 뭐야 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온 남편은 안 보이고 자고 있더란 거예요. 이런 일이,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집안의 내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누구에게인가, 어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당신도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무당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무당은 안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아들에게 신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도 신기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신기가 온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최모 집사를 불렀어요. 집사, 내가 물어볼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그랬더니 네, 너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인정하니? 네, 나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뻘거벗고 있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산속에 자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겨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니? 그랬어. 그랬더니 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랬어. 우리 교회에서 한 3분 거리에요. 3분 거리.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미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이리 뛰어오너라 그랬어. 그랬더니 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우리 집사님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끝나자마자 마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징조가 생겨요. 그럼 빨리 교회로 오너라. 네. 그런 다음에 기다렸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려고 해서 가지 말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당 저 뒤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교회당에 1층이 교육관이고 2층이 이제 본당이고 3층이 복층, 3층은 다른 걸로 쓰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게 뭡니까 그게 뭐지? 올라가는 거 그게 없는데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라 했는데 안 올라와. 10분이 지난도 안 와. 15분 지난도 안 와. 20분 다 돼갈 쯤에 올라온 거예요. 벌써 딱 보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리 와. 초보도 고르지. 내 앞에 딱 섰는데 나 이 사람 죽이려고 와서 하여튼 무슨 말을 많이 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저항을 하고 꿇었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저 뒤에 있던 우리 집사님 참석했는데, 저 뒤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이러다가 자기 남편 죽을 것 같으니까 뛰쳐나오더라고. 그래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교결해. 그냥 진짜예요. 부끄럽대요. 근데 옹교결 우리 집사람 따라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의 이름은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귀신은 나갔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도 하고, 이 제약은요 현관 앞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현관 앞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마귀는 틈만 타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행복을 막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되는 일 못되게 만듭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몸에서 떠나라고 명할 때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내가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그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따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운 걸로만 하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은요 질병을 쫓아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질병을 쫓아낸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9년쯤 됐네요.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40일은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감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힘들면 내려올 것 같아서 창피해서 못 내려올 거로 생각하면서 아예 머리를 빡빡 밀고 올라갔어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그러면 창피하면 못 내려오잖아요. 근데 20일째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수원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학교 갔다가 왔는데 그 칠보산 언덕, 지금은 차가 오지만 옛날에는 저 밑에다가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너무 힘이 없고 그래요. 근데 가방이만 빵빵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약이 돼. 무슨 약이냐 그랬더니 오늘 병원에 가봤는데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가 갑장선이란 갑장선. 그래 보니까 이만큼 뭐가 잡혀요. 그래서 약을 이만큼 사왔어. 그 약을 먹으면 기진맥진이 안 돼. 근데 내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칠보산 기도원의 목양실 금식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거 갖다가 재래식 화장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리 오쇼. 와가지고 무릎 꿇으쇼. 무릎 꿇었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갑장선이 지금 40년이 지났어도 재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머물러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한참 열심히 잘 믿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태해질 때가 있죠. 태만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요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41년을 목회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처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뒀다가 봐주고 그랬다가 안 되겠다 하면 이놈 새끼 이런 것 같아.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은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선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천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 내가 섬기는 교회는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에 동주교회가 큰 교회. 새벽 기도를 안 나가도 돼요. 이제 새벽 기도에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놓고 난 다음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고 계속 안 가. 신혼의 꿈을 꾼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기침을 해요. 여보 왜 그래? 모르겠어. 그러더니 여보 요강, 그 당시 요강에 3, 40년에 요강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요강 가지고 왔어요. 요강 그러더라고. 요강 내놨어. 그러더니 각혈을 콱콱 하는데 아이고 반 통을 한 것 같아. 오강에 반을 찬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애. 수술을 또 못 했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처남이 백병원의 원장과 친구여서 급속하게 그쪽으로 공소해 갔습니다. 오늘 밤에 입원하세요. 내일 아침에 수술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주신 지가 하나님이신데 이걸 수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처남이 믿음 지금 장로님인데 서울에 있는 저 분당 성남에 있는 비전교회
수석장로인데 네 믿음이 그렇다면 돌아가라. 믿음대로 해라. 그래서 돌아왔어. 아내를 집에다가 눕혀놓고 저는 옆에 있는 화상교회에 갔습니다. 조그만 시골 그 옆 교회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눈물로만 기도했어. 우리 마누라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 그래서 그날 아침이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피가 그 정도는 나왔으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원 엑스레이과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신내과 우리 신과장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원래 우리 체크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애기 낳아도 되겠는데요? 아멘. 나는 심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신과장이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혜도움장 이런 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했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신과장이 뭐 아기 낳아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걔가 지금 41살이에요. 걔가 자라가지고 옛날에 국회에서 일을 했어요. 보좌관인가 비서관인가 일을 했어요. 지금 오늘 뭐 회사에 기획실장인가 뭔가 한다는 것 같은데 뭔가를 하긴 한가 봐요. 걔를 수술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각혈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머리 숙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회개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아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40살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4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셋, 딸 하나. 우리 처제들이 교회 개척하면서 무슨 놈이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냐고, 하나만 낳아도 어려울 텐데 그 4명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키우냐고, 그 아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당시 때는 둘만 낳아야 돼요. 3번째까지는 의료보험도 안 돼요. 짐승이래요. 어떻게 4명까지 낳냐고. 누가 킬 거야?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줍디다. 다 결혼했어요. 다 좋은 데 나왔어요. 애국에도 유학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는 애교관도 있어요.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국립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그 옛날이나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야곱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도 모세 때도 엘리야에게도 동일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들의 보호자시십니다. 그분은 그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어떨 때요? 예수 이름을 내놓으면, 예수님의 명함을 내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말한다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산은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명하러 빠지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나가라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이 즉각 시행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왔을 것입니다. 장마처럼 잘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막혔던 건 뚫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당신 망할 줄 알았는데, 당신 죽을 줄 알았는데, 당신 회복에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있다고 말하며 그 예수 이름을 그 누구도, 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장로들도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그를 일으켜서지 못하고 물끄러미 쳐다만 봤지만 예수 이름을 가졌던 갈릴리 촌사람의 베드로와 요한이 명할 때 그 사람이 치료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각인시켜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 산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